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월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더 깊이 누리는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4월 5월 우리 새생명전도 축제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식구들이 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함께 누리는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복음의 기쁨을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랑에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기쁨인지 이 시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사순절을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그 고난의 길 걸어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그 은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되살아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고난주간과 부활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누리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구원의 기쁨과 복된 소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먼저 우리 가정과 식구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 먼저 믿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모든 복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열심과 이 또한 모범된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구원의 회복이 있도록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쁨과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이어가서 한 영혼을 주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 사랑의 봉사, 헌신을 힘써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부활절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깨달아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장 7절에서 25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쁘게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재능이 있는 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재능이 열심히 해도 즐거움으로 하는 것, 그건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하는 자체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무슨 일이든지 즐거움으로 하면, 감사함으로 하면 그건 누가 말리겠습니까? 기쁜데, 하는 자체가 기쁘고 하는 일이 기쁜데.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내산 올라가는데 정말 고생들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 갔을 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시는 이거 안 오겠다.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이 또 가고 싶다 그래요. 그 고생하러 왜 또 갑니까? 그 힘든 일을 왜 또 하려고 합니까? 몸은 힘들 수 있고 또 고될 수 있지만 거기서 누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감사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또 마땅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그거를 알게 되면 그 자체가 행복이고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축복이고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 신앙생활은 즐겁게 마땅하죠. 행복한 것이 당연하죠. 억지로 하는 분이 있으면 아무리 복되다고 해도 아무리 그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하게 되면 그거 참 고역이죠. 고역이에요. 축복된 길이 있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복된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 근데 아무리 복된 길이고 축복된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게 된다면 그 자체가 축복일까요? 그 자체가 축복일 수가 없겠죠. 아무리 복된 길이라 그래도 그거 억지로 가라 그러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아무리 복된 계명이 있어도 그 계명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참 힘들 겁니다. 그거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면 즐겁게 감사함으로 할 때 복음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하고 또 은혜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동시에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냐면 내가 부족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참 부족한 자구나, 연약한 자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았다 그러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우리가 로마서 하면서 바울 사도 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늘 기억해야 된다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즉시 알았습니다.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 이분이 예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도 바로 압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그 사건 앞에 너무 놀라니까. 그때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알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에게 너 이런 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죠. 거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디 앉으시라고 이렇게 손님 되지만 상석에 앉으십시오 어디 앉으시라고 하지도 않고 선체로 얘기했다고 돼 있어요. 선체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선체로 내가 도적질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예수님 그렇게 너 이런 거 죄 지었지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죄책감이야 있었겠지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나타나는, 나는 죄인이구나. 바울 사도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 순간 그게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부족한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한 자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이 막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고 알게 되는데, 은혜가 임하는 순간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죄인 되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죄인인데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까? 은혜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바울 사도 로마서에 얘기한 게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마 회개의 경험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네요. 율법이 죄는 아니죠.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바울 사도가 7절에서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 보니까 그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하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탐심, 욕심을 부리는 것도 그전에는 인간이 욕심이 있지. 그런데 욕심도 죄구나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죠. 자, 율법이 죄는 아니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8절에 나옵니다마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9절에 계명이 일어나니까 죄가 살아나간다. 그리고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선악과가 죄입니까? 선악과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지요.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선악과 만들었기 때문에 죄 지은 거예요? 아니지요. 그거 분명 맞죠? 자, 교통법을 만들었어요. 교통법규가 해마다 좀 달라져요. 금년에 새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횡단보도가 있으면 전에는 사람이 없으면 횡단보도 그냥 차가 우회전에 지나가도 됐어요. 운전하는 분들만 아나? 그냥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사람이 지나가든지 안 지나가든지
딱 횡단보도가 있으면 일단 멈춰야 되죠. 무조건 멈춰야 돼요. 안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람 없는데. 네? 밤이나 새벽에 어디 가는데 신호가 빨간불이 탁 켜졌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무슨 갈등이 생길까요? 갈까 말까? 장로님 가셔야 안 가셔요? 죄송합니다.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습니까? 안 갑니다. 예. 다행입니다. 갈까 말까?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갈 때가 있어요. 아니 왜 법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갈등하게 만드냐고. 그냥 알아서 가라 그러면 되지.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 그 법을 만드는 거는 죄를 지으라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 생명을 보호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죄를 지으라고 만든 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라고 만든 것처럼 아니 그 법을 왜 만드냐고. 그래서 사람은 자꾸 이거 혹시 이거 저기 범칙금 세금 거두려고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금 거두려고 법을 그렇게 딱 걸릴 만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뉴욕에 가서 정말 놀란 거는 그 뉴욕 노예 목사님이 이제 차를 하고 노예 때문에 뉴욕에서 한 4시간 정도 남부 지역 델러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는데 어떨 때는 답답해요. 신호가 없는데도 횡단보도만 있으면 무조건 쓰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섰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딱 멈췄다가 제 마음속의 시간은 꽤 오래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매번 그래요. 매번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법을 참 잘 지키시네. 여기서는 그래야 된대. 안 지키면 범칙금이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3, 4만 원 정도가 아니고 안 지키면 안 된대요. 돈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그게 습관이 돼서 당연히 지키는 거야. 나만 답답해. 왜 서갖고 저러고. 법이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면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후자죠. 법을 어기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죄를 지으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면 그게 죄가 되잖아요. 그전에는 아니었었어도. 그러면 법이 죄를 짓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죠. 인간의 속에는 자꾸 그런 마음을, 불신의 마음이 있어요. 왜 그거 만들어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만들어가지고 왜 죄를 짓게 만드냐고, 타락하게 만드냐고. 선악을 알게 한다. 이게 우리 속에 이게 올바른 생각은 아니잖아요. 이게 좀 뭔가 이게 뒤틀려 있는 거죠. 뒤틀려 있는. 율법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내 속에 본래 그런 탐심이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탐심이 있고 그런 욕심이 있고 내 속에 죄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이 못마땅한 거야. 저 법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게 만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율법이 죄는 아닌 거예요.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계명이나 율법이나 이제 뭐 같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약간 뉘앙스가 다르고, 계명은 좀 더 구체성이 있는 개념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지으라고 한 건 아니고, 이 죄를 깨달아. 이게 죄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마음 먹어줘. 문제는 내 속에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우리 속에 죄가 탐심을 일으켜서, 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못마땅해서 그렇게 못 먹게 하신 거야. 먹어도 괜찮아. 그럼 네가 하나님 돼. 그게 탐심이 생겼다고.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눈에. 그래서 넘어가죠.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해서 이제 결국 죄에 넘어가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다.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또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아요. 율법이 틀린 게 아니고 신령한.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행하는 때도 있고, 원하는데 행하지 않는 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그거 나오죠. 15절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걸 내가 왜 알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 다음 절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행하는 우리 속에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죄를 짓거든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은.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가 그게 죄인 줄 알았을까요? 의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의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의는 그런 사람을 죽여서까지.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의롭다고.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게 죄인 줄 알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제대로 알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쩌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사울에게 뭔가 이렇게 억눌린 분노가 그 당시에 확 분출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억눌렸던 분노, 그것이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분노, 이거를 의로운 행위를 한다.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 여러분, 참 의로운 분노라는 말이 그럴듯해요. 의로운 분노. 의가 파괴되고 정의가 파괴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죄악이 가득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옳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의로운 분노라는 말이 맞는 거, 일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분을 표출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포장하는 말로 의로운 분노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건 아니었을까? 모세 이야기를 하십시다.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동족들을 보러 갔다가 하필 그 순간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걸 보고 속에서 뭐가 끌어올랐을까요?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쳤는데 죽었어요. 혹시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그가 태어나고 자라날 때는 매우 억압된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거기다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3달 지나서 젖을 떼서 엄마 품을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또 자라서 엄마를 떨어져서 궁중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았을까요? 나는 유대인인가? 나는 애굽인인가? 나는 바로의 공주인가? 아니면 바로 왕의 왕자인가? 공주의 아들인가? 아니면 내가 히브리 사람인가? 어쩌면 이도저도 속하지 않는 경계인으로 살면서 억압된 어떤 분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외로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보러 갔다 그랬는데 동족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제한된 왕자니까 아무데나 갈 수도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히브리 사람과 동족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늘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가까이 지내는 거는 혹시 제한적이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필 거기에 동족을 보러 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안 봤나? 왜 그 단어에 그런 말이 있을까? 그전에는 그러면은 동족을 보러 간 적이 없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볼 수 없었다는 걸까요? 어쨌든 그런 순간에 그가 속에 분이 치밀어 올라서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쳐서 죽였다고요. 의로운 분노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쳐 죽인 것은 죄가 아닌가요? 죄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는 이전과 다른 환경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면서 그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죠. 그러면서 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기의 회복. 이런 과정이 그에게 있어서 분노에 대한 어떤 그리고 어렸을 때 자라면서 갖게 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부름을 받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만약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갔다 그러면 모세에게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때마다 막 폭력을 행사하고 두들겨 팼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21절에 보면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어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속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전쟁터다.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 또 내가 옛날대로 살아가고 싶은 내 습관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게 끊임없이 갈등.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는 거예요. 악은 내가 원치 않는데 이게 막 올라와. 또 22절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것이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요. 그래서 나를 죄의 법으로 넘. 이게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충동적으로 막 일어나는 때가 있잖아. 원치 않는데. 그게 뭐죠? 원치 않는데 그런 거. 어젠가 그젠가 잠깐 어떻게 TV에 보다가 어느 연예인이 아들을 키우는 엄마는 다 깡패가 된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엄마들만 아시나 봐.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다 깡패가 된대.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이쁘다가 갑자기 그냥 말 안 들고 그럴 때는 그냥 화가 나잖아요. 우리 속에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로마서 7장에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은요. 제가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바울 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지금 예수 믿고,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속에 있는 고민,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곧 다시 말하면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성숙해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우리 속에 이런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내적 갈등, 고민, 영적 싸움. 그러니까 저는 영적 싸움 할 때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요,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봐요. 영적 전쟁, 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가 원치 않는 법이 나로 하여금 자꾸 끄집어 내리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 너 다 지킬 수도 없잖아. 그런다고 이롭냐?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시키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자기 합리화시키고 끊임없는 갈등, 고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탄식하면서 하는 얘기가 24절입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이게 자기 자신의 탄식이에요. 연약함. 그런데 이 절망, 그럼 여기서 끝나는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런 그 모습이 보이고, 또 계명을 바라보면 내가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계속 보여요. 그러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참 부족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열등감도 있고, 뭐 연민도 있고,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미운 감정도 생기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뭐냐면 25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보면 그렇고 세상을 보면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제가 그 필립 얀시의 간증을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필립 얀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쯤 돼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 보니까 자꾸 위선적으로 보이더래요. 거기서 이제 신앙의 회의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한동안 교회를 떠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교회를 돌아와서 그가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아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위대한 작가가 된 거예요. 우리 2층 서고에도 필립 얀시의 책이 여러 권 꽂혀 있어요. 지난달인가 추천도서도 있었고. 근데 그때 이분이 그럼 뭐가 달라졌냐? 그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뭐냐?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그때 왜 교회를 떠났고 지금 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앙서적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왜 이렇게 쓰게 돼? 그때하고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 그때는 예배당에 들어가면 옆 사람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고 나를 보니까 저 사람은 뭐 가식적으로 보이고 위선적으로 보이고 나는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다 나보다 못해. 자기만 의롭게 보여. 저 사람 저 기도하는 척 하는데 저거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만 의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뭐가 달라졌냐? 그랬더니 달라진 건 이겁니다.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웃을 보니까, 옆 사람을 보니까 옆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고 형제고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아름답게 보이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죠? 정말 세상이 달라지고 옆 사람이 달라졌나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옆 사람 그대로일 수 있고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옆 사람 그대로, 그때 세상이나 지금의 세상은 여전히 똑같아요. 세상에는 타락도 있고 죄악이 있고.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주님을 먼저 보고 나를 보니까 은혜가 회복이 되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사건은 그대로인데 말씀으로 사건을 보니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사건은 그대로죠. 눈이 달라진 거고 해석이 달라진 거고 내 마음이 달라진 거고 내 태도가 달라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계명을 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죠. 그러나 그런데 안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죄인이라는 것만 알게 되고 갈등만 생겨 고민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율법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은혜구나, 은혜구나.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이 문제는 바울 사도의 경험이고 고백이고, 또 바울 사도의 고백인과 동시에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다르지 않은 똑같은 경험들, 같은 고민했고 같이 아파했고 그러다가 자유함을 누린 거죠. 그래서 8장으로 딱 넘어가면 위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고 감사의 찬송 고백이 나오죠. 왜? 뭐가 달라졌어요? 주님이 먼저 보였어요. 십자가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온통 세상이 은혜로 가득하더라. 은혜로 가득하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절망과 희망 그랬는데, 나를 보니까 절망, 세상을 보니까 절망, 율법을 보니까 절망인데 주님을 보니까 희망. 주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 이게 복음의 은혜고 복음의 축복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하지요? 아니, 할 수밖에 없죠.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자유가 가득한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존재가 되고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 안에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이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아름다운 열매, 순종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